여러분, 오늘 제목은 잠자는 영성을 깨우라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잠자는 영성을 깨우라. 시작. 이 제목을 좀 잠나는 모르겠어요. 그 주보에 혹시 그렇게 나가 있어요? 예. 아니, 오타가 됐어도 이렇게 척하면 척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잠난 뭐 이렇게 됐나 보다 잠잔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하여튼 좀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쓴 줄 믿고 다시 한번 잠자는 영성을 깨우라. 이 말을 좀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잠자는 야성을 깨우라. 시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은 잠자는 영성을 깨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2부 예배 때 2024년도에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 초대교회의 회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야성이, 신앙의 야성이, 신앙의 영성이 깨어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영적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기분만 좋고 지적 만족감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 한 번 한 번의 예배에 실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배우니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변화가 되고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 기적이 일상이 되어져 버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그 교회가 초대교회인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나아갈 할 방향은 한 번 한 번의 예배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실체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변화받는 능력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제목을 잠자는 영성을 깨우라, 잠자는 야성을 깨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선가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신앙이요 늘 고상하고 세련된 신앙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좀 변화된 것 같아요. 좀 어떤 영적인 차원의 해석과 폭넓은 의미의 차원에서의 하나님 관계만을 말하고 그 의미만을 찾아가는 그런 희한한 흐름이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희한하다고 말하긴 좀 그래요. 저도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우리의 신앙의 흐름은 굉장히 그것을 말로 표현할 때 너무나도 고상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을 말하는 것 같고 지향하는 것 같은 그런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의미에만 치우치게 되면 현실의 삶에 피 튀기는 문제에 대한 것을 사소히 여기거나 그것을 아뢰는 것을 수준 낮은 기도의 제목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기도를 열성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표현으로는 광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사소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광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수준 낮아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의 쓸 필요를 아시고 쓸 것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뭐 그리 간절하게 구하냐 이거예요. 어차피 다 아시는데 그것은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고 좀 더 보다 높은 차원의 그러한 어떤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말로 들으면 되게 고상해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굉장히 특별해 보이고 그 사람이 뭔가 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말을 꼬아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보다 높은 뜻의 어떤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면 그것은 수준 낮은 기도일까요? 어떤 신앙의 수준이 낮은 자들이 하는 기도일까요? 막 때를 쓰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 어린 그런 마음이 섞인 말을 내뱉으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수준 낮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야성이라는 말은 자연 또는 본능, 또 그대로의 거친 성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연약한 상황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부족한 문제 때문에 거칠고 자연적인 본능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고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매우 훌륭한 기도요,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적인 모형이 되는 중요한 인물이고,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한 주도자입니다. 성경에서 그를 평가하기를 신명기 3장 3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친히 만나시고 그의 삶으로 들어와서 그의 삶을 끌어가시던 자다. 대단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만나주신 자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35절, 신약시대에 와서 모세를 평가하기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친히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의 삶으로 들어와서 그의 삶을 이끌어내셨다. 그 자가 바로 모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주권적으로 그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의 삶을 빚어 가신 자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보면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아주 이 야성이 드러나는, 잠자는 영성이 깨어있는 이 아주 드러난 본능적인 이런 야성의 기도의 대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좀 우리가 이 대목만 떼어놓고 보면 좀 거칠지 않아요? 말 그대로 야성적인 기도 아니에요? 여기에 어디 보다 높은 차원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몰매를 맞고 때려 맞아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믿고 이것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문제를 그대로 직시하고 주 앞에 이르기를,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어요? 왜 이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하는데 나를 쓰십니까? 상황을 고지고대로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 어린 말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소 거칠어 보이지만, 그래서 언뜻 보면은 왜 이렇게 모세가 좀 믿음 없이 거칠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까라는 시선으로 볼 수 있지만, 이 기도야말로 모세의 대단한 신앙과 대단한 믿음을 드러내는 기도의 대목이 됩니다. 조금 배경적인 것을 설명하자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어떤 사건의 경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의 명령대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바로가 반응하기를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모른다.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 없다. 두 번째, 그리고 열받으니까 너네 지금 이스라엘이 벽돌 만들고 있는데 벽돌의 개수는 그대로 만들지만 재료의 짚을 직접 주워 모아서 벽돌을 굽게 하라. 더 힘들게 일하라. 그냥 완전 학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말도 거절하고 그 말을 괘씸하게 여겨서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갑자기 노역을 더 심하게 부여받으니까 반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바로에게 청원을 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청원을 하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지금 너희들이 노역을 심하게 하게 된 게 모세와 아론이 와서 말해서 이 꼴이 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용기를 내어 왕 앞에 가서, 애굽의 왕 앞에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제 뭔가 일이 해결이 척척척 돼야 되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가만히나 있지, 도와주지 못하면 가만히나 있지, 왜 왕 앞에서 입을 놀려가지고 지금 자기들 지금 가뜩이나 힘든 노역을 더 힘들게 하나, 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원망의 화살이 온전히 모세에게 향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에게 굉장히 어떤 최대의 위기 이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행동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모세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신에게 닥친 이 아주 구석 코너에 몰려버린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2절의 기도의 모습인데요, 22절의 처음 시작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라고 말합니다. 이 돌아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로 슈브라는 말입니다. 이 슈브라는 말의 속뜻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위기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 같으면 도망가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용을 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세가 행한 행동은 뭐예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본래의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여호와께 아뢰되,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와 우리 여호와께 아뢰되. 모세가 위기 상황 가운데 해결 방안으로 선택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돌아갈 자리는 어디신가요? 여러분이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이 돌아가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여러분이 삶에서 낙심하고 낭망하여 덮쳐버린 파도가 여러분을 집어삼킨 것 같은 그때에, 모세와 같은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여러분, 그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요,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모세가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달란트가, 나의 인맥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분께 돌아와 우리의 본래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기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기도하면 뭐해, 되지도 않는데, 기도하면 뭐해, 응답도 없는데, 기도하면 뭐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래서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나가 해결하고 거기에 뭔가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와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요, 우리의 본래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하셨어요? 왜 나를 보내셔서요? 자신의 문제를요 시시콜콜하게 지금 다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문제를 낱낱이 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 낱낱이 고하면 뭐예요? 그건 수준 낮은 기도죠.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 대단한 믿음의 기도를 한번 우리 경청하고 두 눈을 똑바로 들고 한번 그 기도의 세계로 한번 빠져들어가 보세요. 뭐라고 기도해요? 낱낱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어요? 왜 그래서 사람들을 학대시켜서 나를 공경에 처하게 하시나요? 낱낱이 고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낱낱이 고하는 문제를 야야 시시콜콜하다, 야 수준 낮게 그러지 마라고 안 하시고요, 오늘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의 기도의 소리에 내가 응답하겠다. 너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낱낱이 고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질병의 문제에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의 손길을 뻗치시면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병 나심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의 단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를 먼저 찾아가기 전에 우리가 돌아와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돌아와서 우리가 아뢰야 할 것은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과 속상한 처한 상황을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소한 문제, 1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논하는 그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그 시시콜콜한 문제를 아뢰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신음으로 들으신다라는 거죠. 작은 신음으로 들으신다라는 거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그 수준 낮은 기도라고 평가하세요? 왜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으세요? 그냥 알아서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에는 수준 낮은 기도를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라고 이 작은 의심 하나를 품고 기도의 문을 닫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모세가 받은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크리스찬 교회의 기도의 회복이 펼쳐지는 은혜의 장이 되기를 주님 앞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신음이 들린다, 우리의 고백이, 그 처절한 고백이 여호와의 귀에 들리기에는 신음으로, 해결해 줘야 하는 신음으로 들리는 그 목소리로 변화할 때까지 여러분의 고백을 낱낱이 아뢰며 모세의 응답의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고 친히 들어주시는 분이고, 그 시시콜콜한 이야기, 옆 사람은 2번만 시시콜콜한 이야기하면 거리두기 하지만 남편한테 10번 얘기하면 또 거리두기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의 작은 신음이 들린다, 내가 그 신음에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실래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어려운 해석은 시간상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능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관계 맺기를 하고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모세의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드러날 하나님 여호와는, 이전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약속을 맺었다면 이제는 너희에게 나타난 여호와는 그 약속을 실현하는 여호와로 나타나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이런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에 보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말인데, 이 원어의 뜻은요, 빚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줘서 본래의 위치로 회복시켜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 신음을 들었고 그 신음에 반응하기를 이제 내가 강한 손을 펼쳐서 너희를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여 너희가 진 빚으로 억눌려 있던 그 모든 상한 마음을 내가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에서 벗어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벗어나서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의 낱낱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지시며, 건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을 소망 삼고 그 한 해를 향하여 살아가게끔 새로운 삶, 변화된 삶, 기적의 삶, 축복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그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가 풍성한 땅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닥친 폭풍과 같은 시험이 우리를 망하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절망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닫혀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늘 모세의 위기를 기억합시다. 완전 궁지에 몰려서 이스라엘의 온갖 비난과 화살이 그를 향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그는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 아뢰므로 그 믿음의 기도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성의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 되려 하나님이 그 높으심을 인정하는 훌륭한 기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이제 2024년을 향해 가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의 그 어려운 상황의 처지를 신음으로 들으시고 그 신음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 신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잠자는 영성을 깨워달라고, 우리의 잠자는 신앙의 야성이 깨어나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요.
이제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집에서 잠 못 자서 발 동동 구르면서 가슴 움켜잡고 주무시기만 하지 마시고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낱낱이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가지고 오셔서 그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에 너의 시는 가운데 강한 발을 펼쳐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건지시는 은혜, 그 빛을 탕감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